그랄 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겠지요?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해방 80주년 기념일을 지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복잡한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다시 돌아올 80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스바냐도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선지서인데요. 선지서가 비슷비슷하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대상이 다르고 내용은 아마 비슷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똑같이 흘러가요. 하나님께 붙어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그걸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저 그냥 사랑해 주시는, 전폭적인 지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나요? 자, 스바냐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왜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뭐냐라는 그런 호칭이 많이 나오지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김씨, 윤씨, 박씨, 무슨 현씨 이렇게 그 성씨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많은데 같은 스바냐라는 이름이 많을 테니까 어느 집 자손의 스바냐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쭉 보니까 아버지가 구시였고, 그다랴가 할아버지였고, 아마랴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인 셈인데,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라면 이 스바냐는 완전히 왕손이다.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다. 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왕은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왕은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다. 그럼 요시야 왕은,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왕은 누구였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족보는 이렇게 왕족이었구나. 그리고 그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병 들었을 때 아주 통곡하며 기도하며 아주 하나님께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고 15년을 그 수명을 연장시켜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히스기야 왕의 그 후손이다. 그러면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은 누구냐? 므낫세죠. 므낫세가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8살의 왕위에 올라서 51년간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51년간 왕 노릇을 할 때 얼마나 왕 노릇을 잘못했는지, 므낫세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정말 제일 악질의 왕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므낫세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요. 그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어.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
그 전대에 므낫세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개혁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까운 나이에 30대에 그냥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일찍 정말 아까운 사람이 일찍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스바냐는 그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다. 이러한 그 예비 지식을 가지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제 또 망한다는 거예요. 저 위에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 지금 망한 상황이고 남유다에 2지파밖에 아직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위에는 아수르한테 멸망했지만 아래는 또 누구한테 멸망하냐?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저 아수르까지 다 멸망시키는 그러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걸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속의 고기까지도 전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스바냐가 그걸 전달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진멸시킨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제대로 바로 서.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빛,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방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신이나 쓸데없는 데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기에서 이 3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 스바냐 속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7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완전 구별돼서 하나님 편으로 서서 구원을 받는 날이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에도 다 모든 것이 계시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에게는 심판날이야. 직사하게 두드려 맞는 날이야. 벌 받는 날, 아주 멸절당하는 날, 이런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7번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 하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것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벌한다 쭉 나오고, 자, 2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고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냐? 모여라. 어디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러 나한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의 뜻이 뭐냐면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숨기신다. 여호와의 날에 숨기신다. 어디로? 그 막 분노의 불화살이 막 던져지고 하는 심판의 그 현장에서 얘를 잘 감춰서 품속에 이렇게 안아주시듯이 잘 숨기셔. 보호하셔. 완전 구별되게 따로 저쪽에다가 잘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아까 여호와의 날, 이것이 7번 나온다고 했죠. 이번에는 남은 자,
남은 자로 이쪽으로 따로 줄을 세워서 이렇게 숨기고 품에 안으시고 감춰주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망을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남은 자라는 그 단어, 남은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남은 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멸절당하는 사람들 저쪽으로 다 멸절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쪽에 아주 안전한 곳에 남은 자, 이것이 두 번째 핵심 글자가 되겠지요. 그리고서 이제 3절로 들어갑니다. 3절로 돌아가서 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근데 너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들 남은 자들 사이 인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우리 남은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 딱 좌정하셔서 얘들아 너희들 이리 와 남은 자들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얘들 가운데 계셔서 완전 우리들을 거기서 다시 만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행복한 그 남은 자의 그 구별된 하기우스 남은 자 구별된 자 하기우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스바냐가 계속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얘들아 니네들 이제 곧 망해. 바벨론이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들 마음을 찢고 부르짖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날에 그 폭풍우 치고 난리치고 그냥 완전 멸절시키는 그 환난 날에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너희 가운데 세 번째 너희 가운데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얘들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하려면 한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 지금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어제 이제 광복 기념 행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해방의 그 본뜻을 우리가 잊지 말고 광복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를 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무슨 대통령 임명식을 또다시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그런 또 액션들이 또 있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빛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G7 국가에서 브릭스 시대를 지나 브릭스 시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시대를 지나 이제는 굿즈 시대가 온다. 굿즈 시대. 굿즈 시대가 뭐냐? 저머니, 또 USA, 그다음에 터키, 네 번째가 누구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네 나라 전 세계의 4대 강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2012년 1월 포린 파릿 외교관 전문 잡지에도 썼고 그 다음에도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정치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우리가 6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G6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6째 나라. 어떻게? 그건 미국 포브스 잡지에 세계 2만 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나라가 세계 제1위라고 생각하냐? 1, 2, 3, 4, 5, 6 랭킹 10위까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번째가 영국, 5번째가 독일, 6번째가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일본이 배가 아파 죽어요. 9번째가 사우디아라비아, 10번째가 이스라엘인데도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세종대왕께서 우리 세계 최초로 뭘 만드셨냐? 그때 과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었잖아요. 2단계 미사일 심기전이라는 것이 전 세계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치고기, 인쇄술 이런 걸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사일을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심기전.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싸웠냐? 저 북한, 아니요, 저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완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한테 아주 완전히 뭐라 그러죠? 완전 손 들고 나오는 복종 우리가 졌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미사일을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사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영민함, 영특함, 그리고 굉장히 성실함, 물불을 모르고 밤낮을 모르고 일하는 그러한 그 근면성, 이런 것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북한이 저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치 시대가 온다. 언제? 2030년, 지금 26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5년 후나 아니면 늦어도 2040년에는 한국이 4대 강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인의 국민성이 좋고 교육열이 남다르고 기술력이 세계 최고로 좋고 또 전 세계 186개국에 750만 해외 동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좋은 그 기술이나 뭐 소스가 있으면 전부 나라로 그냥 전부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의 영향, 이게 중요해요. 믿는 자들이 개신교에 이것이 영적 바이러스, N바이러스라고 하죠. 영적 바이러스를 아주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막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4대 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외국의 정치 외교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날 정치 현실이나 경제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 스바냐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남은 자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전부 다 품어 안으신다라는 이 행복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기운이 나시지요?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택하셔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갈래? 아니면 중국으로 갈래? 한국으로 갈래? 했을 때 제일 우리가 인기가 없는 한국 땅으로 온 선교사들은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밑바닥부터 민초들을 데리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초들이기 때문에 신분 향상을 하며 그 지식이 가장 밑바닥이었던 사람들이 그 지식을 깨우치면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해야겠다는 절실한 교육열이 거기서부터 싹 터서 우리나라의 50% 이상의 대학 총장들이 전부 다 하류층에서 선교 크리스찬 그 말씀을 일찍이 받아들인 할아버지 때부터 이 대학을 만들고 설립자 이사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밑바닥 정말 부족한 저희 나라를 건져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
주세요.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봐서 우리가 된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모든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뵈어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장비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녹화된 방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